복음의 기초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믿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믿음의 어떤 폐해와 그런 것들보다는 지식에 근거한 어떤 신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결국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챕터 2가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믿음이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식과 신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온 온전한 지식, 그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명확하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를 드러낼 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물론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불완전한 부분은 있긴 있어도,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온전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걸 믿어진다라면, 모든 지식적인 내용들이 믿어진다라면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 지식에 동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떤 순종과 어떤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하산을 탄다든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왜 이러지?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요. 그건 잘 죄송해요, 시리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낙하산을 탄다든지 아니면 레펠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몸을 의지하고 있는 줄이나 낙하산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저 줄에 내 다리를 묶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것을 나 스스로 동의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줄을 다리에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도 그와 비슷한 어떤 수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그것에 대한 동의, 이게 진리요, 이게 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론 나도 그 사실을 믿고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생명에 대한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신뢰에 의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구성 요소, 그리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그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라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써,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이 100억입니다.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100억을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만약에 100억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참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100억으로 그 티켓을 사서 저한테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 예전에 2010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몇몇 지구의 똑똑한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죠. 근데 그 방주의 티켓 값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살려고 그 방주에 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무임승차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홍수 가운데 죽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티켓을 누군가가 사서 나에게 주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 어울리는 내용일지라도 그렇게 기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가 내게 믿음으로써 주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것 또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이라는 표현도 유일한 기쁜 소식이 아닐까, 유일한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챕터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과 조금 비교를 해서 이제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믿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서 있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건 조건은 그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죠? 굳게 지킨다는 말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행함이 없어서 그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 있는 내용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행함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들이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님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을 떠난 믿음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성경을 모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노릇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에 선행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것 이후에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노출됩니다. 노출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믿게 되고
그 믿는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환경이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복음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복음의 어떤 확실성과 풍성함이라는 게 이런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어떻게 과연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해요.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은 설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선포의 말씀이고, 어떤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은 분명히 교회들마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설교의 선포와 복음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런 어떤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치유와 어떤 생명의 살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로 그들의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치유하는 사역이거든요. 이런 어떤 교회의 표지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목사들이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풍성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주위를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도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극히 드뭅니다. 큰 교회야 제자 훈련을 한답시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복음과 가깝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 그리고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참된 복음의 요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복음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대비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서, 그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푸시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인이야, 너 이제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자꾸 푸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인기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이런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해요. 몸서리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라, 듣기 쉬운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이 올바로 작용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번,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지식적인 측면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보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지극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신학자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그 동의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 어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을 신화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걸 동의 안 해도 되거든요. 신화는 거짓말이고 말 그대로 쇼예요.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격화시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이성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허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영혼의 살아남,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의 삶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그냥 살다가 힘들면 다 그냥 허구라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 신뢰라는 것은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뭐 예전에 있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념에 따라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그것이 어떤 순교의 열매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행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3요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는 지식, 동의, 신뢰를 믿음의 3요소로 봤다.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불리는 신념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어떤 신념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신뢰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관적인 그런 믿음, 어떤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난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로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은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믿어 순종합니다. 물론 그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특별히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아니면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건 뭐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뭐 못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고 위험한 신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참된 믿음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춤에 굳게 지키지 않은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 말해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과 그 지식적인 내용에 가식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세례식 할 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 거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대답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신뢰의 순종, 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2장 17절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이제껏 살아오던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라. 돈이나 밝히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복음 듣기 싫어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목사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는 쉽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언이 되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그만큼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이 사안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뀌는 삶, 그게 순종의 삶이고 그게 지식, 동의, 신뢰까지 나아간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민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좀. 가장 큰 행함,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행함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이 말이 다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2챕터 여기까지고요. 3챕터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 즉 회심, 믿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회개함이 동반되어 그의 삶 가운데 약한 부분에서 죄를 짓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지 우리 스스로가 말로만 회개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 것들, 그 청년이 믿음이 없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굉장히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가 노력하는 삶 가운데, 투쟁하는 삶 가운데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그 말씀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죠?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주,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못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그가 행하는 모든 삶들이
죄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소극적인 대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말로만, 이 새치혀로만 주절주절 나불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통해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도 받고 호기심도 가지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게 전도입니다. 막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 불편하게 소리 지르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거는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폐 끼치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민폐예요. 민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더 많게 될 겁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은 헛되이 믿고 굳게 지키지 않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15장의 말씀을 통해 빗대어 본다면 행함이 없는, 굳게 지키지 않는 헛되이 믿는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써놨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동의하고 그 어떤 복음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행위구원론적인, 약간의 자력구원론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고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급부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그랬죠.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 내가 들었는데 이제 동의가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거는 지식적으로 받아 놓으세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하지만 그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는 믿음, 믿음으로 회개함. 그러면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사이클, 그런 어떤 논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그죠? 회개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말도 어불성설이죠. 왜? 회개하면 믿음이 있고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거를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세리장,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장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주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리장은 이 세리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자기 몫을 떼고 로마에 이렇게 뭐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을 로마에서 원했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 세리들에게 200만 원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자기가 하고 100만 원을 로마에 줘요. 그러면은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리장에게 주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과하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나 세리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며 동족을 배반한 자라고 그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나오죠, 그죠? 당장 나오는 거예요. 저거 세리장 삭개오인데 저거 죄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이거는 율법의 이 어떤 돈을 어떤 갈취했거나 빼앗은 자가 변상해야 되는 법칙이에요. 4배의 법칙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한 게 뭐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믿음의 어떤 순종 행위를 하겠다라는 고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장 선포하시죠. 이 행위,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때 그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즉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어떤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 또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택함 받은 자로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삭개오라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서 의인이 된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런 어떤 세리장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사람들이 왜 그를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못 박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고 지는 의인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자기의 돈을 빼앗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딱 못 박아서 낙인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삭개오가 이 순간 거듭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예전에 그러셨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그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자, 1번.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자기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그에 있으면, 속여 빼앗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내 값을 배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배상은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을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 결국 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쓰면 아깝거든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죠. 그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그를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기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믿음의 결과물.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각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통치자로 섬기지 않고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간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통치를 거부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근데 이 삶이 바뀌어졌다.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통치자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행위까지 나오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회개를 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삶도 있어요. 근데 바뀌려고 투쟁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생각이 전환이 되고 행동이 전환이 되어서 움직여는 본다라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는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퉁쳐서 내가 오늘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회개는 절대적으로 회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명확하게 조목조목 죄를 지은 그 당시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죠. 그게 무슨 회개 기도입니까?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회개 기도나 회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꼭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막 눈물을 찔찔리면서 회개를 막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샘을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릎 꿇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 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죄 짓는 순간, 저는 운전하다가도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바로바로 회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개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만 그래도 지금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합니다. 욕도 하고 나쁜 마음도 먹고. 근데 잘 안 되죠. 왜?
저라는 존재가 원래 입이 걸어요. 욕도 잘하고 마음도 억수로 못됐고요. 하지만 회개를 안 하면 더 망합니다. 회개를 해서 너무나 지금 회복되고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믿고 의지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치 없다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만약에 A라는 죄를 매일 지어요. 매일 짓는데 매일 회개를 하다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죠. 니는 참 염치도 좋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하냐?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어떤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시고, 염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계속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싸워 나가려고 애를 쓰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고쳐주시든지 경감시켜 주시든지 많이 발전되게 하시든지, 비록 이 어떤 죄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3번,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생각, 지식과 의지, 행동의 변화, 그죠?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나라는 존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요. 만약에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회심을 하고 정말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고, 그 통치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양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 인격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살기도 살고, 그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퍼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양새대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작금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인격이 보이지를 않아요. 절제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불신자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기 배만 불려요. 돈을 벌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하고, 그 정치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게 처세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무슨 감동을 받고 무슨 거룩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처한 그런 어떤 자업자득의 현상이에요. 물론 말세 때 거짓 교사들이 지금 목사랍시고 설교한답시고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교회들에 있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는 너무나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기준선 미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지식, 동의, 신뢰, 올바른 지식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가운데 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신자로 거듭난 자가 정말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교회가 바뀌고, 그렇게 교회가 바뀌면 세상은 교회에게 감동을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말세 지말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늘의 별 따기 같고, 그래도 좀 바로 깨닫는 자들이 참으로 이런 어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바뀐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